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수와의 싸움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쉽게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셔야 돼 말을 했는데,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면서요. 어디지? 이 용어가 처음에 생겨난 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것 중에, 어디야?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산다?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제가 맞다고 표현해 드릴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감정은 뛴 정도는 돼야지. 영적으로 높은 애 낮이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쳤지만, 최소한도 거듭나서 영의 사람의 영의 영역에 들어간 정도는 돼야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줘야 맞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네.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우리 개신교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그거에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교회에 등록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교 그러면 기독교인, 자기가 동그라미 치면 기독교인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인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안 해도 기독교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 그런데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는 그냥 내가 치니까 치는 거지만,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원수는 악령으로 성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악령은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옛날에 육신으로 살던 모양들, 감정, 의지, 자기 뜻,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그것이 늘 너무너무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밀고 들은다고요.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홀딱 넘어간다. 홀딱.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 전쟁하는 모양들이에요. 물론 이게 초기죠.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원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싸움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기도는 생명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원수가 그런다잖아요. 사단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속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 어둠과 메마름을 느끼게 되면서 즉시 싸움을 중단합니다. 이거 아닌가 비네.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 옛날에 살던 모양처럼 다르게 살으니까 옛날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 옛날에는 맨날 주일만 되면 탁 하면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면 그냥 교회 가면 장로님 하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와서 아는 척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얼마나 목에 힘주고, 육신이 그거 좋아하니까 육신 좋아하는 모양대로 가려고 그러거든. 아니란 말이지,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중단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결국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너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 같은데? 이런 마음 드는 게 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영을 동원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는 즉시 전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속이고 뭐 넘겨뜨리고 막 이러는 게 들으면 꼼짝 못하고 당하지. 넘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주님 나 넘어져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져요. 사단이 넘겨뜨릴 때. 사단이 넘겨뜨리는 거 알면서 넘어진다니까. 그렇게 사단이 힘이 세요. 육신을 입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백이 돼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절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 같은 거 영화 보세요. 막 문짝이 확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테마하는 신부님이 막 죽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엑소시스트에서는 안 죽는데 다른 그런 비슷한 그런 테마하는 것들 보면 그 테마하다 죽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도 테마하시는 분들 제가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절대 눈에 보이는 상대를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된대. 어떤 분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던가? 3학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3학년인 것 같아요. 3학년짜리가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사단의 문제라. 그러니까 청년들을 4살 먼저 보냈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퇴마하는 그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청년 넷이 그 아이 손 2개, 발 2개를 꼭 묶었대, 또 눌렀대. 들어놓여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 퇴마하는 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갔지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청년 넷이 누르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뻘떡 일어나서 그분이 몸무게가 87kg가 나갔대요. 근데 87kg 나가는 사람을 번쩍 들어서 성도들 앉는 그 긴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로 집어던져서 장의자 4개인가를 넘어서 장의자 위로 팡 떨어졌대. 여러분 보이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 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그 아이가 3살짜리 꼬마일지라도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당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87kg가 몇 칸이나 넘어가서 그 장의자를 몇 개 넘어간 데까지 날아가서 떨어졌다는데. 근데 그 떨어지고 나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미난 얘기죠. 그분도 이제 너무 인간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라. 어째고만 그 여학생한테 자기가 이렇게 멀리가 뻥 떨어지니까 아픈 건 그만두고 창피해서 청년들이 보고 놀라는데 창피해서 아프다 소리도 못했대. 여러분 사단의 힘이 그렇게 세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고 알을까? 여러분 자꾸 성향이 이렇게 그쪽으로 잘 이렇게 돼서 자꾸 듣게 되고 들을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럴 기회가 생기면 그 소리가 귀에 싹싹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냥 정말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기억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10년 전 것도 뭐 지금 어제 일어난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하숙씨 여러분과 여기 서서 이 이야기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좁고 뭐 어리고 뭐 연약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아질배기 같이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퇴마하다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대요. 그 이제 퇴마하다 죽으면 소문이 안 나서 그렇대. 소문 안 내고 그냥 덮고 그러니까 그렇지 퇴마하다 사고 나는 수 얼마든지 있대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은사가 그쪽인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 심지어 이제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힘이 그렇게 세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예수 이름이 센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탁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동그라미 그릴 테니까 이 동그라미 나오기만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그냥 안 놔둔다. 그러고서요, 정말로 그 이렇게 발 모서리 세워갖고 아이들 구슬치기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발로 그리잖아요. 흙에다가. 근데 교회 바닥에 무슨 흙 아니니까 자국이 나요? 안 나지? 근데 귀신의 눈에는 자국이 보인답니다. 그 발 모서리로 쭉 동그라미 그린대요. 그 사단 그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서 여기 나오면 지금부터 너 큰일 나, 알았지? 그러면요, 꼼짝도 못하고 그 속 안에 갇혀서 못 나온대, 걔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이렇게 센 거예요. 예수 이름 퇴마하러 가서 그걸 동그라미를 손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페인트로 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그 밖을 절대 못 나온다는 거야. 무서워서. 이게 영적인 전쟁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듣고 알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과 하게 되는 맞닥뜨리는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지금 사단 영역에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섭섭하지만 사실이에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사단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얘기해요. 안 되지. 무슨 소리냐? 사단한테 괴로움도 한번 안 당해보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단도 안 걸리는, 안 건드리는 신앙이면 그게 신앙이요? 사단의 식구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사실인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으로 가보세요. 말도 못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사단이 볼 때 저거 내 적이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건 저거 내 편이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래, 이거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순리롭다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해서 순리로워야 돼. 한 다음에 과정을 다 겪어서 순리롭고 평안해지면 그건 이긴 사람의 모양이니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맨날 그냥 그 타령으로 그냥 20년째 30년째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간다면 이건 다시 돌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단의 영역에 있으니까 사단마저도 나는 건드리지 않는 거 아니요? 이 생각하셔야 돼, 이상돼요. 이게 사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안 물어보시고 확인 안 해보셨잖아. 성령님께서 맞다고 했는데 그 영적 전쟁도 하고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런 과정에 갔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도 한 번도 없으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천막치고 나는 여기 살고 주님은 저기 살고 이러자고 그냥 그럴 거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세요. 그 사단의 영역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요. 그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정이 죽는 경험을 안 했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사탄에게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글의 용어처럼 이렇게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체면 눕고 내 사정 형편 안 봐.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내 형편 내 사정 봐서 다 제어하고 통제하시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남들 못 살게 막 남들 기도 하나도 못하게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방언하는 그 사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남을 생각 못하잖아. 남을 배려치 못하잖아. 이거는 성령하고 관계없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통제 안 되는 방언하는 분은 조심해야 돼. 확인해야 돼. 잘못된 거일 확률이 아주 높아. 왜냐면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하는 방언이면 반드시 통제돼요. 왜냐면
방언기도 막 하면서 옆에 사람 심리가 보여.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싫어하는 걸 몰라? 그거는 성령과 무관하신 방언기도요. 그건 내 얘기죠. 내 얘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들 심령 다 알 수 있어. 저 앞에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여기서 다 아는데 할 수 없어서 시간 채우고 기도하시는 거 다 눈에 여기 눈감아도 다 보여요.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직관이 통해서 움직이면 그 당연히 알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야 맞는 거지. 근데 다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맞는 것이 됐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이 감정을 건드림으로 인해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쉽게 사탄한테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에 흔들리는 일을 해서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 생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이길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정도 극복 못하면 이건 어림없는 거죠. 영적으로 어림없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고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영적 싸움에는 감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혼자 견뎌낼 수 있으며 동료들이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하면 성령이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부족하지요. 영적인 저 사단을 육신의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육신이 어떻게 이겨? 그건 본질적으로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우리 뒤에 예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서 이겼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지 나 때문에 물러간다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인만이 각종 고뇌에 찬 감정 아래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무슨 고뇌에 찼겠어요. 그냥 그럴듯한 표현을 쓴 것뿐이지. 감정은 그거 다 내비릴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명이나 죽음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마음을 씁니다. 이게 이제 지적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필요 없어. 세상 사람 만나고 뭐 해봤자 실망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나 생기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 때 이야기하면 그만이요. 더 기대하고 더 생각하지 마. 많이 접촉하고 많은 사람 알면 알수록 그만큼 상처받을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는 개인적인 흥미나 욕망이나 포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대로 살았잖아요. 개인적인 욕망, 포부대로 그거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목표라고. 그는 이미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쓰신 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거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적은요. 하나님 한 분만 목적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목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리 가길 원하시는 목표고 목적이지 내 목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지 내 목적이에요. 그분이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럼 그게 하나님 목적이지. 내 목표는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잘 안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도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겨요. 오해할 수가 없어.
아,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게 무슨 뜻이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죠. 그럼 금방 하나님께서 분별시켜줘요. 책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저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한 개도 없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움직이시고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 이거 한갑이네. 이런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이런 사람이 바로 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길은 모두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길이 모두 사랑스러운 정도로 느껴질 정도 되면 상당히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초기 단계 때는 이런 거 못 느껴요. 영적 싸움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맨날 가도 그냥 거기 있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지 무슨 하나님이 막 사랑스러워서 막 정말 하나님 나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한참 간 뒤의 얘기예요. 초반에는 안 나와.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 괜히 이런 거 있다는데 왜 안 나오냐고 따지지 마. 한참 가야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전투를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간에 중도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제일 힘든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우리가 보는 오래 참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오래 참음하고는 길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 우리는 작거든 하나님은 무척 길고. 그런 기도의 용사로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걱정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뭐 거의 지금 이제 1년 넘어 이제 1년 가까이 갔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죠. 뭐 하나님 은혜지. 뭐 지가 뭘 하겠어요. 이 말 들으면 섭섭하고 막 억울해하는 분들 참을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 못 살게 굴라고 이 방송하는 건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하고 분별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빨리 겪어 확인해 보시라는 걸 가장 많이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얘기. 이거는 맨날 같은 얘기해서 저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런데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거야. 모르지 뭐 나중에 바꾸라고 하시면 뭐 바꿔질 수 있을라는지. 근데 저는 이 얘기하라고 이 방송일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고 분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꼭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